오늘 아마 주최 측에서 한 제목 가지고 1시간씩만 핵심만 짚어달라는, 그래서 당연한 얘기다 싶어요. 제가 글을 다 써놨기 때문에 글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 말은 아무래도 순간순간 도시 하나라도 다를 수 있지만 글은 정확하게 제가 신경을 써서 썼기 때문에 글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 없습니다. 다 기록을 했고, 또 보니까 이 강의를 제가 했더라고요. 한 과목당 아마 2~3시간씩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으면, 자세히 들어야 되겠으면 그 강의 들어가시면 아마 2~3시간씩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어차피 오늘 모였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주최 측의 요구대로 핵심만 잡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럼 아마 오늘 아마 4과목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참 좋고요. 이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일일이 강의를 하자면 더 길어지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책에 기록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 들어가자니까 더 길어지니까, 어차피 공부를 깊게 하실 분들은 책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차에 보시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11페이지가 되겠네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 언약이란 하도 여러분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다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 내용 중에 그래도 핵심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을 이끄는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요.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 정리하고, 언약의 내용, 언약의 성질, 그리고 맺는 말.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제가 조금 한 파트를 제가 더 삽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삽입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약 관계. 그래서 언약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는, 말로 약속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받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모여서 야, 내일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11시 나 바쁜데 12시 만나 점심 먹는 게 어떻게? 나 그거 좋아.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과 합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약속하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결혼 언약식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계약이라는 말로 또 쓰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계약은 이것도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집주인하고 집을 살 사람하고 서로 가격이 맞아야 계약 성립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언약 또는 계약, 이건 상대적일 수 있고 절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인 건 인간과 인간끼리, 절대적인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 그러니까 절대자가 인간에게 약속하는, 말씀으로 약속하는. 그래서 여기 언약이란 말, 이 언약은, 말씀은 자는, 여러분 꼭 여기 로고스 나오죠? 로고스. 말씀. 곧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인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다. 그걸 언약이라고
언어 개념을 딱 지금 나중에 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고 계시는 뜻을 인간에게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는 거구나. 그렇게 딱 알고 계시면 혼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뭘로 주는가? 이 언약은 명령으로 준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된다. 되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이루어져라. 라고. 빛이 있으라.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문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 관계, 절대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그래서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그 한 가지 정리하시면 아마 언약이란 말의 뜻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언약의 내용 이전에 거기다가 하나 삽입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언약의 내용이 3번이죠. 근데 4번으로 언약 내용이 가고요. 언약 내용을 4번으로 보내고 3번에다가 언약의 근거, 여기는 언약의 내용, 언약의 근거,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언약의 근거를. 언약의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피조 세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늘에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시간 세계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뜻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명령으로 줄 수도 있고 이루어질 것으로 미래를 예언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언약의 근거는 뭘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언약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언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영원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시간 세계 속에다가 계시해서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원성을 상실했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 죽어버려요. 죽으면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은 영원성을 상실한 거죠. 영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뜻대로.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가, 즉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랬죠? 작정, 계획,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함축된 말을 나는 뜻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뜻, 하나님의 뜻, 작정, 하나님의 계획된 뜻, 하나님의 사상, 생각 속에 있는 그 뜻,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언약의 근거가 된다. 언약의 근거.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뭔가?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하죠. 백성. 백성. 그 다음 국토가 필요해요. 국토. 그 다음 국권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 국민이라고 그럽시다. 국민. 그래서 이게 바로 3대 언약 아니에요. 국민, 생육. 그 다음 땅, 통치. 이게 이제 언약 내용이죠. 언약의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언약이란 말에 대한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면 언약하면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근거가 돼서 바로 그 근거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면 나라인데 나라에 국민, 국토, 국권이 요소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언약이다. 도리어 이렇게 공부하니까 더 아주 압축해서 잘 이해될 것 같은데요. 아주 쉽죠? 그리고 핵심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주최 측에서 내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 조금만 하라고. 그래 고맙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압축해서 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아야죠. 하나님의 언약하면 이게 그냥 단어, 이 단어 자체를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도 성경 전체의 바탕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 전체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세요. 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육, 땅, 통치를 통하여 계시세계가 이루어지죠. 쭉 이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 천년왕국이 이루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바탕 위에서 언약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해가 돼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얼마든지 이렇게 널리 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들어 이렇게 언약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글 쓰라면 좀 시덥지 않다고 그럴까요? 조금은 좀 감질나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쓰라면.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은데 써야 되겠는데 뭐 거기에 경건이란 무엇인가, 뭐 상급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무슨 뭐 영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등등 영혼은 또 뭔가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이 모두가 다 성경 전체의 바탕을 두고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요 서너 페이지를 쓰려면 감질이 나기는 나도 우선은 이제 이렇게 단바디로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러 쓰기는 썼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언약이라는 무엇인가 강의하면서도 저로서는 좀 감질이 나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언약의 근거 하나를 더 삽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오늘 아마 4개 정도 할 모양이에요. 4개 정도를 할 모양 같은데 그 내용이 사단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게 성경 전체의 바탕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잘 배우게 되면 이런 토막 지식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토막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탁 집어넣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깨달은 분은 이 공부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 거.
모략도 알고 사단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죠. 알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간단 오늘 짚어보면서 내가 저런 부분에서 좀 착각을 했구나 할 수도 있고 저런 부분은 내가 미숙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약 내용은 이거죠. 그렇죠? 곧 하나님의 나라라 말입니다. 언약 내용.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웠는데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교회가 다 패배해요. 완전히 패배해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패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 무너뜨린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무적에게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 위에 이루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안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안 줘보려고 발버둥 이따 이제 교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내가 가장 요즘에 고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이게 아닌데 지금 현실의 교회가 아닌데 그러나 이걸 안 하면 또 교회가 세상에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에요. 그걸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조금이라도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요즘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제안들이 자꾸 들어와요, 나한테. 그렇게만 되면 막 우리가 큰 교단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막 큰 교단. 여기다 대학도 막 큰,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엄청난 큰 신학대학도 세워서 여기에서 막 박사도 팡팡 길러내고, 석사도 길러내고. 광주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연구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걸 강의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광주 연구소에 있는 장로님이 제가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학위가 있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학위가 없잖아요.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 이런 학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원이 와서 거기를 이제 11월 달에 아마 강의를 갈망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도 지금 그 연구소에서 잘 모르니까 우리 걸 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냐면 학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자꾸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그건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당장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술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학술단체 만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박사, 미국에 있는 박사, 영국에 있는 박사, 유럽에 있는 박사, 일본에 있는 박사들 한 너댓뿐만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연합 신학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학술단체로 업되는 거. 그런데 요즘 제안하는 가운데 학술단체 정도가 아니라 학생을 하여튼 공간이지, 그건 차후 따져야 되고. 학생 1000여 명은 너희들이 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대학 씌우자고 자꾸 그래요. 이것이 저에 대한 갈등이라기보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으로 우리가 숫자가 많고 봐라 우리 대학이 얼마나 이 한국에서는 굴지의 대학이냐 이런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성경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옆으로 가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군대들을 엄청 데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패배한 거라, 패배. 가서. 그 엄청난 군대력을 왕이 데리고 가서 싸웠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혀 힘이 없는 초라한 다윗이 혼자 나가서 그걸 해치워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힘으로도 승리를 못한다. 이걸 말해주는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운동을 누가 하느냐. 말씀 자체가 운동한다. 박용기의 머리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박용기의 재간이 내가 재간을 부리면 많이 부리죠. 재간 안 부리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잖아요. 되는 대로. 그냥 힘이 약해지든 사람의 힘이 약해지든 흥해지든 관계없이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되는 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다 망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다 망하게 해서. 그래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 살고 자기 능력으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재산 몽땅 바닥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놓잖아요. 욥도 신앙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힘, 어떤 조직의 힘, 정치적인 힘. 요즘 뭐 청와대에 선 닿는 사람, 청와대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제 주변에.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고 있죠. 내가 청와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거 다 세속교회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전부 세상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제 힘은 오직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자체의 힘이 있다고. 이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하다가 말씀 자체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에 여기 승리하잖아요. 승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해요. 교회의 승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이기는 거지 이 땅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교단에서 지금 분파작용이나 지금 어떤 장로교단에서 무슨 뭐 남부파와 북부파 뭐 이북파와 남한파가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웠다. 그럼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리는 아니에요. 바로 그 싸우는 것은 그 교단 망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게 되고 자식과 자식끼리 싸움하게 되면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 집안 망하는 거고 이게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면 망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인간의 힘으로 세워놓은 교회는 다 망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승리케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요즘 내가 지금 굉장히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자꾸 그런 거 오니까 뭐 청와대에 손을 댈 수 있다. 이거 넉넉히 여기 인간일 수 있다. 뭐 학생을 얼마나 데려올 수 있다. 큰 교단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왜? 그렇게만 되면 아이고 생활이 어려운 동력자 목사님들도 좀 한 덩치씩 뭐 교수 자리도 생기고 정말 얼마나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승용차도 타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나도 내가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흔들리죠. 흔들려. 그러나 다시는 유혹받지 말자. 내가 과거에 30-40년 동안 교단 만들어서 한번 진리운동에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망정 이 시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다지죠. 다 자꾸 다져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단합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이 되지 아니하면 초라하게 자꾸 흩어져 버리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말씀, 둘에도 말씀, 셋에도 말씀. 말씀으로만 단합이 돼야지 어떤 조직으로 단합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인 조직으로 단합이 되면 그건 세상 힘을 만드는 거죠. 세상 나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정치가 세상 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정치기구로 만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실제 그 안에 생명은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를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진리운동 해 나가야 힘이 있고 박진감이 넘치고 그것이 지속력이 있고 그게 바로 승리가 되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마지막 완전한 승리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다 패배해요. 다. 그 이전에는 다 음료 권세가 되고 전부가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 집단과 야합을 해서 음료 권세가 돼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 돼버리고 그래서 권좌를 누려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요. 종교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를 통해서 영화 누리는 일. 이게 가장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걸 늘 생각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덮어서 멸망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다 내려갔을 때 무너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승리케 만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물질의 힘, 돈의 힘, 또한 권력의 힘, 또는 조직의 힘. 조직의 힘이 강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천 명 되는데 똘똘 모아 단결했다. 목사 중심으로 일치 단결했다. 이게 조직의 힘이에요. 그 조직의 힘이 더 강해지려면 이제 청와대와 연결을 돼야 돼요. 청와대가. 장안중앙교회는 청와대에서 상당히 지금 뒤를 돌보고 있다. 그거 모두가 지금 목사님이 학수고대들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큰 교회인 줄 알고 자꾸 청와대에 선대 주려고 자꾸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언약의 성질, 이걸 우리가 살펴봐서 언약의 성질. 언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성질은 다섯 번째가 되겠죠. 첫째, 주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줄 일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일방적. 왜? 절대적 관계니까.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는 피조물 아니에요. 절대적 관계니까 절대성, 첫째는 절대성이고, 주권성. 절대성이니까 주권성이죠. 절대적 관계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성이죠. 내가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거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든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저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권한을 주도록 은혜를 부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질은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언약 백성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거 전혀 없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는 바로 실효성이죠. 실효성. 실효성.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 실효성이란 말은 실제로 이 언약이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을 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얘기? 오늘 말씀동 캠프 날이라고 전화가 왔대요. 내가 잊어버리고 오늘 안 나왔으면 무산되잖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약속대로 토요일 날 강의해 줄 걸 내가 약속을 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안 나왔으면 안 되죠.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 앞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은혜성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 실효성 앞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신앙, 신뢰. 신뢰,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찬양이 나오죠. 이루어지면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 주권성, 반드시 이루어준다. 정말 그거 이루어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게 되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언약을 해줬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경건이 뭐냐? 우리가 경건에 하죠. 하나님 앞에 경건에 드리자. 이게 다 짝이에요. 다 세트예요. 세트.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체제 개혁을 해서 하나하나 명칭까지라도 바꿔나가죠. 그게 분야별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싹 딱딱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 언약이 성취될 때에 찬양이 나가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 경외하는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주일날 약속된 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그걸 경건한 자들이 모였다 해서 경건회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하면 돼요.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죠. 기도 중심. 그 다음 믿음으로 신뢰하니까 찬양하잖아요. 찬양 중심. 기도와 찬양. 이게 바로 경건회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기도도 서너 번 하고 찬양도 서너 번 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경건회라고 한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우리들의 삶의 예배 중에 한 파트죠. 경건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이 경건회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가 서서 여기서 제사장처럼 제사를 예배를 집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처럼 대표로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로 목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대행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행해서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못 고쳤던 것은, 너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방대하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는 사실 너무 믿음이 약했던 거죠. 이제는 다 무너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이 강한 의지, 이것이 과거에 있었으면 벌써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장꾀를 써본 거예요. 어디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서 교회처럼 하고, 어떻게든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가 좀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의식도 그대로 갖춰보면서 슬그머니 칠판만 하나 걸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막 이단 삼단 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도. 인간의 세력을 구축해서 잘못된 교회와 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걸 늦게라도 확신을 갖고, 이제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 말이 고집불통 노릇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말씀으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함께 안 하면 말씀으로만 거짓과 싸우겠다. 거짓 진리와 싸우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어디서 확신을 얻느냐면, 결국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망하더라. 존속하려면 다 음녀가 돼야 한다.
이 지상에서 교회가 존속하려면 음료가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청와대에 선을 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학위를 끌어들이고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다음 목회자를 길러내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크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교단으로 만들면 승리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로되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로 이기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자기 죽는 일을 왜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름도 나고 권력도 없고 영예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 일을 왜 포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 남아서 잠시 나와서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성경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내 살아생전에 지키고 나갈 건가? 그리고 내게 자식이 있고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고 죽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 한마디만 가져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건이가 뭐예요 경건이? 과거처럼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 경건이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 참 멋있습니다. 자기들도 해보니까 황당하거든요. 제사장으로 해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자 이걸 깨닫고 보니까 언약이 어떤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게 일로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경외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사가 같은 자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게 주일날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 이상 뭐 이하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간섭하고 뭐 누가 통솔하고 통솔자 바라면 벌써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이 누가 나를 박용기가 우리를 잘 통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박용기는 이분들을 통솔하는데 자꾸 통솔자가 늘어나요 사람이. 그럼 내 힘을 길러야 할 거 아니에요. 내 힘을 길러내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에 이어가는 게 제일로 힘이 나잖아요. 청와대에 이어서 우리 아쉬운 부분, 뭐 허가도 내고, 뭐 인가도 내고 그렇게 해서 자꾸 키워가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최고인가요? 청와대가 최고 아니니까 그럼 세계로 이어야죠. 그러면 종교적인 세계적인 단체가 뭡니까? 종교적 세계적 단체는 로만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선을 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종교가 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다. 우리 큰 집이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하고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굴지의 단체가 되잖아요. 그게 뭔가? 그게 음료라 그 말이에요. 다 빼요. 다 빼고 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내가 똑바로 배우면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봉사를 해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나와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가르쳐도 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말 믿지 말고 내가 가르친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자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인간관계는 이게 일단 형성이 됐을 때 이분과 이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이건 이 사람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는 관계지만,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지만 여러분은 50대고 나는 70대니까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냐, 존경의 관계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존경의 관계가 아니라 70대든 50대든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방법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면 돼요. 만났으면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만나도 눈 멀뚱멀뚱 뜨고 인사도 안 하고 말 턱턱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고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학생이든 간에 모든 성도는 사랑의 관계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이 경외의 관계다. 경외의 관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 관계예요. 교회에서 누가 지배자가 있고 통솔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려 가야지.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의 내용을 마지막 끝맺는 말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요약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내용에는 저게 나와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 근거가 그래서 이 다음에 만약에 다시 저 책을 출판한다면 이 내용을 제가 하나 더 삽입해서 독자들이 보기에 쉽게 빨리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결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실 걸 약속한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대로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3대 언약 나왔죠? 3대 언약. 그런데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왜? 그 언약의 성질이 하나님의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고 신뢰하며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언약이 성취.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주권적 성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 계시세계에 이루어질 걸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다 주권적인 능력으로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 주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 신뢰하는 마음에 의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경건하게 만든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범사그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자꾸 이렇게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일,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언약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신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오니까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10가정이 모이든 20가정이 모이든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 아니었어요. 제 소원이. 저는 막 호수처럼 바다처럼 큰 물이 좋은 게 아니라 계곡에 저 계곡 위에 옹달샘을 참 좋아한다고 개척 초기부터 제가 한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만 명, 수천 명 교인이 좋은 게 아니라 단 몇십 명이 모여도 정말로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되면 오손도손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써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고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냥 사람 만나면 즐겁고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사람 만나면 즐겁고, 뭐라도 좀 배려하고 싶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고, 삼수라도 좀 더 오래 앉아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주일날 모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경건회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절대 교회가 이런 식으로 힘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음녀 권세 아래 소속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통합측. 그럼 우리도 교회니까 거기에 속하는 노회나 통합측이나 합동측에 속했다. 그러면 지금 통합측이나 합동측이 이제는 조금 있다가 합친다고 그래요. 서로 합친다. 왜? 세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쳐가지고 어디하고 합치는가? 로만 캐톨릭하고 이제 합칠 거예요.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이제 합쳐지나 안 합쳐지나. 이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력이 되겠죠. 큰 세력이. 그러면 그쯤 돼서 통합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나오려면 정말 와서 우리 교단장 앞에 와서 급식, 지금도 인사 다니잖아요. 대통령 나오면. 그럼 대통령 조종할 수 있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딱 결탁해가지고 힘을 만들어 놓으면 당신 대통령 출마할 거야? No. 하면 출마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음녀 권세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야,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좀 잠깐 다음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국정보고 좀 해주시오. 딱 전화하니까 주일날 딱 와서 여기 서서 국정보고 딱 한다면 와, 세다. 진짜 장안중앙교회 세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다 꿈꾼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차 한잔 드시고 시작합시다.